안녕하십니까? 첫 예배니까 첫 인사를 해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값진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인데 특별히 올해는 교회 건축이 이제 시작되는 해입니다. 정말 값진 일들이 이문동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을 쭉 생각하는 가운데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하는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일부러 빼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일 중에서 이 한 가지 사건을 첫째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하나 이제 빼놓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2024년 나의 자랑은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들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히스기야 삶 속에서 있었던 가장 오명 중에 하나였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사역은 우리가 열왕기하와 역대하와 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사야 20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이제 그때가 어딘지는 나중에 좀 살펴볼 건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제 네가 좀 있으면 죽게 될 거니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치 환자들에게 당신이 생명이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보내십니다. 히스기야가 정리할 것이 참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에게 아직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정리하는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히스기야 모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몇 년 생명을 연장받아요? 15년의 이렇게 시간을 히스기야가 다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은 것이 참 축복의 일인데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이 15년의 연장은 그의 삶 속에 큰 아픔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병이 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사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다니면서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삶 속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역대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했던 히스기야였었는데 그의 삶 속에 이 마지막 후반부에 기록되는 부분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가 태어나냐면 이때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 왜 이때 므낫세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요. 12살.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히스기야가 너는 죽을 것이다 하라는 선고를 들었다라는 그 연대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히스기야가 15년 더 연장받지 않았다면 누가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럼 아마 다른 또 다윗의 후손 중에 왕위를 계승하는 일들이 아마 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면서 히스기야의 삶 속에 두 가지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일들을 경험하고 므낫세가 태어나서 정말 이 남방 유다의 가장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죠. 아하스와 므낫세. 그런데 가장 더 나쁜 왕은 누구였다라고요? 므낫세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회개를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증언 2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뜻에 양보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나의 뜻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울 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의 지금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나지 못할 거야. 집안 다 정리해 했을 때에 히스기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꼭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유익하다. 유익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모습이 내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2권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분께 나아올 때에는 그분의 목적에 참여하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욕망과 관심은 그분의 소원과 관심 안에 감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망과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 안에 감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더 축복일까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때때로 다른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읽을 때에 잘못 읽으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행했으니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일한 대가만큼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를 뭔가 드러내면서 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의 공로가 이렇게 컸으니 하나님 내 공로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문이었다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잘못된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공로를 의지하면서 기도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를 인정하면서요? 예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이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라 좀 다른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게 된다니까 죽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통곡이 아니라 이 통곡은 다른 통곡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가?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이 돼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이 그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가 알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그때라는 이 그때가 명확하게 언제인지를 어느 성경을 봐도 찾아볼 수는 없어요. 이 때에 대해서만 이 성경에 이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3절에 자신의 그 선한 행위를 기록할 때에 기도할 때의 그 내용은 어떠한 행위였냐면 바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떠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부터 이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쭉 전에 살펴본 대로
성전의 문을 닫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의 문을 열고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우상이 가득한 이 지역에 자신을 성결케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면서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일들을 이 히스기야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이 히스기야가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히스기야 얘기할 때에 말했지만 히스기야는 이 왕이 되었을 때의 주변의 나라들의 이 모습들이 결코 평안한 그런 시대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이 정세들이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아주 쬐고 있는 위급한 그러한 시대에 이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히스기야 4년에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6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걸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의 초기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영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히스기야 14년에 누구의 공격이 있었다고 기록해요?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다. 이 공격이 1차 공격인지 2차 공격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쭉 찾아보면은 이때가 언제인지를 대략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될 때가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공격이 있다는 이 시대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으는 때에 거의 맞물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계산해 보면 히스기야 14년이 바로 15년 연장받은 그 해와 거의 일치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국제 정세들이 안정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아수르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위급한 시대에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개혁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살고 있던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가 이제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그 일들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도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개혁의 사업을 더 잘 이루어야지만 이 외방의 세력으로부터 남방 유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주님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이것을 끝까지 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단지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방 유다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명이 마치게 되면 두렵으니 주님 이 종교의 개혁들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남방 유다가 믿음 안에 끝까지 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죠? 이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였고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멈춰질까 봐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이 일이 멈춰져서 남방 유다도 멸망당할까 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제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힌트를 주는 것이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어디서 구원하겠다고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즉 아직 이 말은 2차 침공이 일어나기 전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2차 침공이 일어나기 전 사건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 왕의 내용을 읽어보면 챕터 29장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에요. 그리고 챕터 30장이 아수르에게서 구원받음이라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28장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29장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고 그 다음에 30장이 아수르에서 구원받은 2차 침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이 죽는 이 사건은 바로 이 그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기도를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큰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분명히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젊었을 때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았으니 사명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큰 사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연세 드신 분에게 주신 마지막 귀한 사명은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 사명이 있잖아요. 저희 할머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지금 뭐 자꾸 하셨지만 보통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김건석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김원장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십니까? 아니, 김헌자 집사님. 보통 저희 할머니 보니까 쭉 훑어나가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는데도 제가 시간 한번 재봤거든요. 저희 할머니 기도할 때 하도 오래 가셔갖고 재보니까 1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냥 쭉 훑고 지나가는데도 1시간이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떠한 용사들의 사명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만을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 속에 더 교회에 대한 사명들이 더 포함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와 또 교회 사업가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분명히 이루고 있는 히스기야의 그 사명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은 복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나의 기도도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 우리 모두의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쭉 돌게 되죠. 그러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오는데요.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여기에 그냥 읽으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라는 얘기를 보면 아팠을 때 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주석한 그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과거 완료형인데, 이 문법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그러니까는 마치 무너졌도다 하면은 이게 완전히 무너졌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것들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 문학, 헬라 문학처럼 이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도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면 이미 나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읽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학자들을 통해서 이 내용은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어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이후에 보내는 것으로서 성경이 예언의 신에 기록되고 있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문을 통해 들었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왕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사야가 와갖고 네가 나을 건데 하니까 징조를 구하자. 어떠한 징조를 말했어요? 해가 10도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이렇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 뒤로 10도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10도가 뒤로 물러갔을 때에 이 현상을 누구도 목격했냐면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상한 별이 딱 떠오르는 걸 보면서 이건 왕이 태어나는 별이구나, 그 별을 따라왔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도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해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뭔가 특이한 일이 벌어진다고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이 보고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나았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게 된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치료됐다라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자왕 344페이지의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왕 무로닥 발라다는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서 행하신 이적임을 알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의 회복에 대하여 축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와 같은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도록 하였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아직 다스리고 있지만 이 세계 역사에 의하면 이제 아수르는 곧 무너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이제 커지죠. 아시는 대로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사건 때문에 히스기야 왕 이후에 다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의 세력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누구를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진 겁니다. 어떤 기회예요? 히스기야에게는? 전도의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인정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자왕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그냥 거저 준 겁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야기만 쫙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듣고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준비되었던 거죠. 그랬었다면 바벨론이 그렇게 남방 유다를 침공하는 일도 아마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게 쳐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이 사건을 기록하기를 역대하 32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있단 말이 정말 히스기야에서 떠났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심중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게 지시할 땅 그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시험하고 그에게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준 겁니다. 이쪽 끝부터 저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보여준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기록하기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표현할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보여주었다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줄 때에 그의 마음을 기록하기를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하여. 이게 문제였습니다. 교만하다는 표현을 이 원어를 통해서 좀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걔 높아졌다라고 표현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진 거예요? 높아진 겁니다. 우쭐해진 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겁니다. 나 좀 봐봐 하는 그 모습이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 어깨에 힘을 주면서 우쭐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장 344페이지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누구를 높이기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요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이 목적이 달랐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다 보여주면서 내 자신이 높아지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러한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왕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또 계속 기록하기를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의 모습을 이 히스기야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지 못할까 봐 울면서 하나님 회복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왕인데 그 한순간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의 어깨를 자꾸 높이고자 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어깨가 우쭐대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할 때에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해요. 내 보기에 하면서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해요. 화이트보이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끼쳐야 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매일매일 져야 할 책임이 있다.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교제하는 자들에게 가마를 끼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마를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그러한 가마를 끼치는 2024년에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 화이트분이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할 필요가 얼마나 큰가. 한 번의 무모한 움직임, 한 번의 경솔한 발걸음이 세차게 밀려오는 유혹의 파도처럼 영혼을 타락의 길로 휩쓸어 갈지 모른다. 마치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그렇게 대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난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엄마가 먼저 준비해라. 하버드 보낸 사람들의 이제 그 기록하면서 또 어떤 책은 어떻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하나도 아니고 셋을 보냈다고 하면서 쭉 해요. 그리고 이런 책도 있어요. 이렇게 키워서 서울대 보냈습니다. 뭐 제가 하나도 읽지 않았지만 책 제목들에 보면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하버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석학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대학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 책의 공통점이 뭘까요? 설교 내용은 아니었지만 보시면 예? 그거 말고 더 아주 확실한 공통점이 있어요. 아빠는 안 나오고 다 엄마만 나옵니다. 첫 번째도요. 엄마가 먼저 준비해라. 두 번째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면서 엄마 그림 있죠? 그렇죠? 엄마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워서 할 때 그 위에 보시면은 그 엄마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빠보다는 더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자녀를 대학 보내는 세 가지의 이렇게 규칙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의 무관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엄마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녀를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곳에 보내는 거 자랑하는 거 뭐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리스도는 여기에 뭐가 플러스 돼야 될까요? 제가 제목이 좋아 샀지만 내용은 별로여서 뭐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책은 아닌데 제목이 너무 아름다운 책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버드에 들어간 학생들이 그 안에서 신앙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자랑은 내가 하버드에 다니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가장 큰 자랑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실수했죠. 나의 자랑은 보물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가 보물 창고가 그의 자랑인 줄 잘못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문구들을 쭉 봤지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 자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주신 누구요? 분을 보고 감사하고 그에게 나아가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 복을 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복만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삶 속에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금은 보화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만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그래 성경절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했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못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때에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2024년 나의 자랑은 내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업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똑같은 상황이 내게 왔을 때에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우리 모든 임운동께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제가 이제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일들이 더 많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공사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이제 건축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잘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음악이 마칠 때까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나셔서 마치는 찬미 300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300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우리가 받겠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는 모든 이문동께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